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바랬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이 바랬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마 현재로서는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일 수 있죠. 또한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정말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고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최고의 기쁨이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걸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있다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럼 온 하늘이 컴컴해졌습니다. 비가 쫙 장대같이 내렸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니까 좀 무섭죠. 그러다가 비가 멎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구름 사이에 구름이 그치면서 그 사이에 햇빛이 쫙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끔 과시화되는 것이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일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을 해낸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참 제자가 있고 가짜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의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두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왜 따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 쫓아다니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따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다,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해 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걸어서 가버나움을 먼저 갔죠. 근데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사람들은 죽지 않고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그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60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된다,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가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가짜 제자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갔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건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제자들, 가짜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기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가 맞지 않고 자기 이익이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만족을 교회에서 주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제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참 제자의 특징은 다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제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된 제자들은 이익이 상충할 때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제자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들이 가진 영생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진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이, 영생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경험을 가진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 영생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가 죽을 때 영은 사는 거예요. 내 영성에 누구와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나와 주님과 사귐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없이 교회에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과 깊은 은혜가 있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마음의 사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참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성을 맺는 제자라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참 제자로서, 사귐이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대로 하신 대로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또 다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예요.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과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받을 수 있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인간의 죄의 대가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주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은 좋은 사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혼자서 성경 많이 읽고 혼자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서 영성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내려와서 가족 안에서 가족을 얼마나 하기 싫어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깃들고 내 인격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게 상처를 주고 나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자꾸 보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고 화해시키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 제자고 이런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거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좀 연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조금 더 감싸 줘야 합니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을 좀 더 품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제한 없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한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제한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안 돼도 이것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조건적이고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도 나에게 100%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멍가게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어려워하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합치면, 대기업과 구멍가게가 합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100%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준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남보다 잘 되는 것, 그 분야의 최고를 이루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되고 최고를 이루고 만사 형통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